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0페이지에는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저희는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제 십자가형을 언도받는 그 상황에 대한 장면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못 받고 싶었어요? 못 받고 싶지 않았어요? 네, 못 받고 싶지 않았어요. 가급적이면은 예수님을 놓아주고 차라리 그 당시에 흉악한 죄인이었던 바라바를 이제 처리하기를 원했죠. 근데 이제 장로들과 사내들인 공의회 공회원들이 이제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이제 밀란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손을 씻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이 모든 죄를 너희들이 받아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 모든 죄를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지한 죄가 사형을 언도받아서 무지한 피를 흘리게 되면 그것을 고발한 자들이 그거와 똑같은 처벌을 당해도 상관없습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자신들의 책임의식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율법의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예 사람들이라는 그 위원들이 자신들의 어떤 사리사욕이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위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해서 갑작스럽게 죽이고자 모의를 했고 지금 그 모든 과정들을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유다를 통해서 빌라도를 통해서 그렇게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의 주도하에 진행되게끔 끌고 가고 있는 내용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율법은 피해가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어가기 위한 방향으로 그 모든 상황을 끌고 가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제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형이 언도되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어디로 끌어가요? 관정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이제 고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관정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병영 그리고 사령부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군사들이 이제 주둔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로마에 온 군대를 모으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군대가 로마의 군대가 숫자적으로 한 600명 정도 되는 군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600명이 오늘날에는 그렇게 큰 숫자 같지 않지만 이 당시에는 600명도 상당히 큰 군대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600명 정도, 5, 600명 정도 모여 있는 그 군대 군사 병영 앞으로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고문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로마의 사형법에 십자가가 왜 되게 잔인하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만이 받는 사형법이었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로마 십자가형은요. 십자가형이 언도된 다음부터 십자가를 질 때까지 그 죄수에게 어떠한 행위를 해도 다 용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를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희롱하고 싶으면 희롱하고 그러니까는 그 병사들이 그 죄수 십자가형이 언도된 죄수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다 묵인이 되는 거예요. 다 그게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는 것도 어느 정도 끝이 있고 뭔가 이렇게 그게 한계가 있어야지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참고 그러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당할지도 모르고 언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매달릴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계속
고난과 채찍질과 희롱과 여러 가지 많은 모욕과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십자가형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처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관정에 끌고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제 고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던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무엇을 입혀요? 홍포라는 것은 빨간색으로 물들어진 옷을 얘기하는 거 있죠. 근데 왜 홍포를 입힐까요? 그냥 째치질하고 그냥 때려도 되잖아요. 그냥 옷을 벗기고 그냥 때려도 되잖아요. 근데 왜 홍포를 입힐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신문을 받아 오시면서 사형 원도, 십자가형이 원도 될 때까지 예수님의 가장 핵심 제목은 뭐였어요? 에? 그죠? 신성모독. 신성모독인데 신성모독의 죄명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거든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홍포를 입힌다는 이 홍포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의 홍포와 로마의 문화 속에서 홍포가 참 많이 달라요, 의견이 완전 달라버려요. 그러니까 로마의 홍포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색깔 있는 옷을 만들려면 염색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염색하게 해서 그 천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만들기 어려운 색이 뭐냐면 빨간색이었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들 중에서 제일 만들기 어려운 색이 빨간색이었대요. 그러니까는 그 빨간색으로 만들기 어려운 색깔로 그것이 염색되어져 있는 빨간색 옷을 만들려면 가격이 쌌겠어요, 비쌌겠어요? 비쌌죠. 그러니까 이 홍포는 왕이나 큰 재력가나 어떤 권위 있는 사람, 그 돈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이 홍포예요. 그럼 병사들은 로마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로마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 사람이겠죠. 그러니까는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홍포를 입히고. 그 다음 뭘 해요? 왕은 뭘 쓰고 있죠, 머리에? 왕관을 쓰잖아요. 근데 그 왕관이 진짜 왕관이 아니라 뭘 쓰는 거예요? 가시관. 그러니까는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옛날에는 그리스에서 하면은 뭐 경기에서 이기면 월계수관을 씌워주잖아요. 근데 지금 로마 병사들은 왕을 상징한다라고 하면서 가시관을 쓰니까 가시로 엮인 관을 머릿속에 씌울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홍포를 입히는 것,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것, 갈대를 뭐라고요? 어디에 들려요? 오른손에 들렸대요. 이 갈대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도대체? 왕의 지팡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들고 있는 홀의 지팡이. 그러니까 지금 로마 병사들이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들게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예수님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만드는 거예요, 모습이. 근데 그게 진짜 왕의 모습이요, 조롱하는 왕의 모습이에요.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야, 홍포도 씌우고 가시면류관도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로마 병사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실제로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평안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 말투를 했었대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로마가 가지는 문화의 관습에 따라서 그 예수를 왕으로 대접하면서 그 안에서 진짜 왕의 대접을 하는 게 아니라 왕처럼 만들어 놓고 희롱하는 거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니까짓 게? 보잘것없는 너가? 그러면서 그에게 빨간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갈대를 들면서 왕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희롱하고 채찍질하면서 괴롭히기 전에. 근데 홍포가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뭘로 느껴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붉은색 하면은 뭘 먼저 떠오르냐? 제사를 떠올려요. 제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집에서 길리운 양이나 소를 데리고 가져가서 제사를 지내요. 근데 그 제사를 지낼 때 제사의 양에게 안수 기도를 하고 어떻게 손을 잡아요. 그리고 피는 피대로 모으고 껍질은 껍질대로 벗기고 각을 다 떠서 그걸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붉은색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죄, 속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모든 광경들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봤거든요. 관정에 들어가서 채찍질 당하고 하는 것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다 보는 게 공개적으로 다 보는 건 아니지만 관정 안에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입은 그 홍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들의 죄에 의해서 희생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린 양의 모습이 그대로 그 모습 안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채찍질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당해야 할 이유였나요? 아니죠. 그 로마 병사들이 그들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이제 뺏었어요. 너가 왕이야? 너 왕 아니잖아. 갈대를 뺏어서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갈대 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머리에 쳐요. 근데 머리에 지금 뭐 쓰고 있어요? 가시관을 치고 있죠. 그러면서 너는 더 이상 왕이 아니야. 너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잖아. 라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면서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에게 입혀. 이제 희롱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 아니니까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에게 옷을 도로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끌려 나가니라. 여기에는 지금 마태복음 말씀에는 그냥 옷을 입히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리고 옷을 벗기는 걸로 끝났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그냥 옷을 벗기시고 입히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하고 갈대로 맞고 그들의 채찍을 당하고 그 모든 일을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로 드렸던 그 양의 가죽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를 받았던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형을 당하시면서 혼자 다 지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핵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십자가형을 져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자기를 변론하셔서 이 십자가형을 피하려고 마음먹으면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지, 자기가 얼마나 극심한 괴로움과 조롱과 희롱 속에 놓일지 그 모든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자신의 죄의 무죄에 대한 변론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자신을 내어 던져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오늘날 우리 주변에만 봐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성공,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고백할 때 십자가를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다 자신들이 세상과 삶을 살면서 받았던 좋은 일들, 많은 부를 쌓은 일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는가? 결국은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인 거잖아요. 우리 때문인 거잖아요. 천국은 제가 천국을 가보진 못해서 직접 증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는 없지만 천국은 쉽게 얘기하면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시고요. 그 신이신 하나님 안에 모든 인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앞에 지음받은 존재들이고 그 앞에 인도함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가장 완전한 존재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국이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 천국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셔서 그 완전하게 회복된 육체를 가지고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그의 백성으로서 그곳에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강으로 사는 그곳이 천국이거든요. 천국에 돈으로 사는 거 아니고요. 천국에 뭐 부자로 사는 거, 가난하게 사는 거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 가치와는 전혀 다른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돈이 많다고 모든 게 다 걱정 없이 사는 거 아니지만 돈이 부족해도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많은 사람들의 환경과 상황을 봤을 때도 모든 인간의 행복이 돈이 아닌데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가 돈으로 귀결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할 은혜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셨던 복음의 은혜, 우리의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자 하는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본질적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예수님처럼 희생도 하고 예수님처럼 희롱도 당하고 예수님처럼 조롱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것이 자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미랄로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러한 삶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모든 가치가 어느 쪽으로 변했냐면은 이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안 돼,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자랑으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타적인 삶으로, 우리가 희생적인 삶으로, 남을 위해 도와주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갈 때, 그럴 때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초대 기독교인들은 요즘에 세례를 아시죠? 세례가 뭐냐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라는 마음의 고백을 담은 어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의식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에 한 6개월 다니면 학습을 받고요. 그리고 학습받은 지 한 6개월 지나면 세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세례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어떤 책에서 초대교회에서 한 300년, 400년 정도 예수님이 태어난 기원 후 300년, 400년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세례는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첫째로는 그 사람의 직업이 중요한 거예요, 직업이. 직업이 왜 중요하냐? 그 사람의 직업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막 사람들에게 죄를 지으면 막 술 마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제공하거나 막 이제 이런 악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례 대상자가 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세례를 줄 때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담당하는 교사와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활이 이 사람의 생활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생활로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근데 교사가 가르쳐주겠죠? 가르쳐주면서 이제 알려주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생활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서 그 공동체의 증인들 앞에서 교사가 이 사람은 이제 세례 받아도 됩니다. 이 사람의 생활 1년 동안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본 결과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습니다라고 증언을 해줘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내가 옛날에 죄된 하나님을 모른 채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내 멋대로 살았던 그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예수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가치를 세상의 것에 두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두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세례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래 라는 의미로 그들이 교회 전도, 예수 천당 부신지옥 하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 본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에 같은 공동체 구성원이 되고 싶다고 찾아오고 했대요. 오늘날에는요,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전도지를 들고 길거리 어귀에 서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줄 때 그 전도지가 집에까지 갈까요? 받자마자 버리는 데가 태반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 진짜 복음의 능력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똑같아지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라는 종교가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종교가 됐는데, 그 기독교인들은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편협하고 너무 그들은 그들만 알아 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온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뭐냐면, 일단 먼저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먼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서 진짜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게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어도 우리 안에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충만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정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갖고 싶다, 예수를 함께하고 싶다, 예수 하나님 뭐지? 천국이 뭐지? 그냥 기독교의 기쁨이 뭐지? 이걸 알고 싶어서 교회로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해야 되는 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안에도 아직 그런 가치들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부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의 문제를 가지고 일비일비하면서 그렇게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걸로 그냥 땡,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 이런 것이 진짜 바른 믿음일까요? 우리가 기독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가 뭐죠? 부활절하고 성탄절이에요. 그죠? 뭐 부활절, 추수감사, 성탄절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래도 핵심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부활주의라고 성탄절이잖아요. 부활절이 갖는 의미가 단순히 부활한 걸로 끝났어 이걸로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아서 무엇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 사도들로 하여금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들이 부와 명예를 추구하며 살았습니까? 기독교 공동체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까? 다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들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가면서 그것이 서로에게 어려운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져 가면서 그들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내 것만 더 빨리 취하려고, 내 것만 더 많이 가져가려고, 내 것만 빨리, 내 것 빨리 뺏길까봐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야, 나는 없어도 돼. 너가 더 힘들잖아. 너가 이거 가져가. 너가 이거 가져가. 자연스럽게 그런 삶이었다고요. 왜냐하면 은혜를 아는 삶이었으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삶이었으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이게 좀 어려운 거죠. 저 같아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인가 막 공급이 된다 싶으면은 너무 기쁨하고, 무엇인가 공급이 막 안 된다 싶으면은 또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또 실망하고, 또 그런 마음,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믿음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 혼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나타나져야 되고 그 복음의 은혜로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져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변해야 될까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죠. 나 스스로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것을 주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모순적인 행동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지만 우리를 구원시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되어져서 정말 복음의 은혜 안에서 내가 참되게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본이 되는 모습의 삶으로 우리 스스로를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능력 있는 삶이지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지. 내가 아무리 의지를 들어서 이타적인 삶을 살고 또 남을 위한 삶을 살고 해보십시오. 언젠가는 본전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니들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그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그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그 모든 사람이 희롱하고 그 모든 사람이 멸시하며 그 모든 사람이 채찍질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희생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자꾸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맞아, 무엇이 틀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확증으로 믿는다면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길도, 때로는 우리가 고난당하는 길도,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길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좋은 일, 평강한 일, 순탄한 일,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알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 하셨으니까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길에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길도 함께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 이런 십자가의 길을 걷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며 힘이 되어주며 위로가 되어주며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진 신앙의 모토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다 좋은 일만 있으면 되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 때로는 우리의 삶에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그러한 삶을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마시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